오늘 62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학자들은 61편, 2편 이것이 하나의 쌍을 이루는 시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61편의 그 상황적인 내용이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후반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갈구하는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62편도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자신이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강함을 주시고 변함없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62편의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그래서 애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확신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확신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3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표현됐습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신의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의 상황이 절박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담이 이렇게 있는데 담이 막 흔들려 있어요. 이제 쓰러지겠네 하는 상황이 보이는 거죠. 울타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세웠는데 그 울타리가 막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울타리 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의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금방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그런 처지를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속에는 이 표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입김이다 라고 말할 때는 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천한 사람은 입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인생이다 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그의 태생이 좋은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두 가지의 표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생들이 다 그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메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입김이다라는 말은 전도설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말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입김과 같다 이런 표현은 참 헛되다, 허망하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속임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실상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 하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위경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깊이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잊고 삽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난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쭐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치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 인생이 헛되구나, 인생이 이만큼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처절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치려고 하는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남발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가 쓰러지기만을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3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말이라고 했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은 그 공격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일제히라는 말을 사용하죠. 일제히. 한꺼번에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자신 한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일제히 계속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4절에 보면은 그 목적이 표현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목적은 뭐냐? 성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을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공격하는 일들을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4절 이어지는 말씀에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표현이 2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정녕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너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발견하도록 해라.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오직 소망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어떻게 자신을 계속적으로 독려하는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신을 향해서도 그러하고 자신과 같이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잠겨있는 모든 근심, 염려, 절망, 낙심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여나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 할 때에도 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 대해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강해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죠. 그런 심리가 있을 때 그 강함을 어디로부터 얻을 것이냐라고 말할 때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10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해지면 강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으로 강해질까? 포악을 행해서 힘을 행사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 것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자기가 강함을 얻고 뭔가를 얻어낼 것인가?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이 마치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자신의 강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으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늘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연약함과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까? 자기 스스로 뭔가 강하게 보이려고 포악을 행한다든지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재물이 있다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강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깊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들었느냐 표현하기를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11절에서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힘, 강함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인자함,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포악이나 그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조차도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강함이 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찾도록 해라. 이렇게 자신을 독려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2절,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죠. 2절 한번 가서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죠. 6절에서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시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대적자들이 일제히 계속적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흔들려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표현은 오직 그만이 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고백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늘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찾고 재물도 찾고 사람도 찾고 그 어떤 것들도 다 찾고 그런 것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때때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비약적인 도약이라고나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점프할 수 있는
아주 계기가 뭐냐? 하나님만이 그렇게 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인정하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는 세상에 두고 또 하나는 주님께로 둬서 양다리를 거치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큰 위경 속에서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결국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온갖 힘을 동원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흔들어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묘사가 되지 않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과 같은 그런 형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인자함을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입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며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만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더욱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심을 더 굳게 붙잡고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역경과 어려움에서만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